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평화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머리가 자꾸 넘어간다고 저희 사모가 뒤에서 한 가닥 넘어 넘어갔어요 또? 괜찮아요? 넘어간다고 자꾸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넘어갔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 상황이죠. 지금 뭐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가 이런 계속 나는데 불편한 뉴스들이 많고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참 민생이 어렵고 사는 것이 빡빡한데 맨날 뉴스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고 정치인들 그 때문에 또 모이고 또 국회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계속 이런 뉴스들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린 느낌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하는 쪽에, 민감한 쪽에, 자극적인 쪽에 더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여러분 그렇게 뉴스가 생산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곤고한데 우리의 삶의 괴로움이나 문제는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괴로움에 의한 문제를 경험할 때 이런 괴로움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없죠. 누구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참 저 사람은 뭘 해도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저 가정은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비교적으로 보면은 나는 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으로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젊을 때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된다라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하고 또 몸이 아프면 자꾸만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자녀들에게도 손 벌리기가 미안해지고 뭐 그런 참 누차스럽게 본인 스스로가 느껴지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마음의 문을 한꺼풀 열면 그 마음에 들어있는 그 문제의 덩어리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것과 다 똑같아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표현하여 이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방식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기대며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지거든요.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일을 마침내 할 수 있는 힘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거든. 월급도 기대감이잖아요. 보상에 대한 기대감, 승진 기대감이잖아요. 성적 기대감이잖아요. 이 모든 기대치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 우리 어르신들이 깨닫는 것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기대치로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분명한 뚜렷한 정답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뚝하여 찍어내는 것처럼 정하여진 것은 없어요. 뭔가를 기대며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는 자신들만의 어떤 방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뻔한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이 되셨나요? 너무 뻔하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정답 위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사실 참 유치한 질문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새신자뿐만 아니고 기존 성도들이 갖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 질문에
합당한 언어와 사고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유치하게 보일까봐 본인이 직분까지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가지지를 않으려고 해요.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하나님을 존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또 근원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믿고 있다고 본인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풍파가 흔들리게 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실오라기조차도 없어져 다 끊어져 버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은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져요. 생각을 통해서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러한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불편한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보고 하나님께 던져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끊임없는 교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교회에 와서 정해진 어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저의 인생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불편한 질문조차도 던져보죠. 인생에 정답은 없잖아요. 문제의 정답은 없는 것처럼 그 정답을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찾고 헤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 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유치한 질문이든 불편한 질문이든 아무 괜찮은 거잖아요. 때로는 욕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자신의 대적을 향해서 쏟아내며 기도했어요. 그 자녀들이 거름방이가 되게 하시고 그 대적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뭐 이런 끔찍한 그런 기도도 우리가 토설 기도라고 그 마음을 토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한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없다란 얘기예요. 눈으로 새겨진 신은 우상이죠. 성경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죄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형상 그림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말씀 그 자체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유명한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진 것이 말로 선포되어진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 손을 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기를 구해야 되고 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만 돼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널려져 있는 구슬이라도 그것을 하나로 깰 때 값어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믿음의 실로 깨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어느 것 하나를 찾아보아도 좋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좋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로 연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매일마다 보았던 이들이에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름과 불 기둥의 모양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광야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바 말씀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은사거든요. 우리가 가지자 노력해서 얻어지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은사예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결부되어지는 것,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고백하며 들을 때마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건성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이 비로소 나와요. 그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병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당했어요. 집에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함께 그 집에 가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의 모든 절차가 마쳐지고 무덤에 나사로가 묻혔어요. 그 무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조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빠를 여였던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것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장례를 가지만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위로하러 가기 위한 것이지만 주님은 위로와 조문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하셨어요. 우리식 화장은 봉분이지만 유대식 장례는 석회질의 굴을 파가지고 그 앞에다가 입구를 돌로 막아놨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께 마르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당연하겠죠.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냉방장치가 없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더더구나 뜨거운 햇살의 중동에서는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걱정해서 했던 말은 아닙니다. 문맥으로 보면 마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의 장례가 다 끝났는데 그 무덤에 들어간 거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이겠어요? 죽어서 장사가 된 지 사흘인데 죽은 사람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이제 와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뭐 이제 와서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앞과 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끝났다,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열심히 해봐도 회복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이제 와서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써요. 마르다의 표현이 지금 그겁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부패가 진행이 된 거죠. 마르다의 이러한 시선과 말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장례가 다 끝났는데 장례 전에 병들었을 때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을 때 왔어야지.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때는 안 오셔놓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인 거죠. 불편한 시선이 이 무덤 주위에 여러분 가득했을 거예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함께 장례를 진행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불편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끝까지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와서 뭐 합니까? 이제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라.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니 죽은 나사로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급히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해당장의 신분도 내려놓고 간청하여 자신의 집으로 와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주님이 이때는 지체하지 않고 그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부흥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두고 있었던 해당장 야이로에게서는 그 딸의 죽음의 소식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끝까지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아이가 죽었다는데 이제 와서, 그러나 이제 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가셨어요. 조문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집에 가셨을 때 장례 절차가 진행되어지고 사람들이 헌화하고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슬피 통곡하는 울음의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황당해했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참 놀랍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라고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달리다고 마시며 이 죽어있던 소년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우리 희망이 아니고요. 소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되어질 미래의 한 시점의 결과를 바라는 것, 기대감이 소망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대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지금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소망으로 얻는 게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단계적으로 믿음에 성장하는 그 한 시점에 여러분의 직분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소망적 구원이잖아요. 믿음은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건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일시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단번에 되어진 구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함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의 은사와 능력을 너희를 행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육적으로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받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눈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귀로 들어도 보지도 못했어요. 내 스스로가 한 번도 그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도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시체에서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그녀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를 살리셨어요. 치유의 과정이 순서가 있어요. 불신하는 마르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것은 시내산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셨던 과정과 똑같아요. 변화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용을 썼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치유하시기 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제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데려와 보고 아마 제자들에게 데려오기 전에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데리고 다녔겠죠. 이스라엘 전역에. 안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없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실패했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했어요. 주님 제가 믿나이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살렸어요. 치유의 과정이 똑같아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살리기 전에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불신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를 치유하시고 이 아이를 살렸어요. 여러분 병든 자와 병드신 우리 그 가족들을 함께 오래 이제 집에서나 요양원에서나 케어하시다 보면요 처음에는 나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요. 병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옅어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의 강도가 약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붙잡는 것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해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마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똑같아요.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를 살리기 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에게 먼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같은 절망의 문제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 사람 두 사건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가 믿으면, 누가 믿어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가 믿으면, 그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까지 따라와서 그들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들을 바로 치료하지 않았어요. 눈을 만지시거나 병자에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것을 그들은 못 봤겠죠. 그러나 그 시선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말을 하시니까 그 말의 방향을 알잖아요. 맹인이어도 본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맹인에게 치료해달라고 지금 자신을 찾아온 두 맹인에게 물어본 말은 이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했어요. 이 일은 너희들이 원하는 치료를 내가 할 줄을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지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불안하셔서 이 말씀을 물은 건 분명히 아니시겠죠. 그들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토록 놀라우신 분이 세상 가운데는 없어요. 약장사가 소개해도 이토록 더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를 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런 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를 찾아봐도 있어요. 그럼 묻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원하시는 그 문제에 똑같이 묻는 거죠. 내가 능히 너에게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할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 이런 말은 합당치 않죠. 두 맹인은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답이 쉽게 나와요. 그러나 문제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대답을 못해요. 뭐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뭐 지금 괜찮은 이런 상태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해요. 있어야만 됩니다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를 해요.
바디메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그만하라고 욱박을 지르면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소리를 친 거잖아요. 가시는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소경이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다고 여겨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간 거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지체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얘기했어요.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간절함이 배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가 뭘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그 병이 오래되셨다고 하는 거 아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원하느냐? 그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치유를 못 받고 있어요. 주님은 그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했어요. 그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좋으신 주님께서는 그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능히 나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스스로의 대답이에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서면 염려는 사라져요. 불안은 사라져요. 그때로부터 우리 삶에 든든한 울타리 같은 것이 세워져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느껴요. 바로 평안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대답이 분명할 때, 주님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게 될 때 그런 거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이 두 맹인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대로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 대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안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기 전에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 냄새가 납니다. 그때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믿음을 얘기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셨던 두 번째 행동이 기도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으시면 11장에 보시면 40절 말씀에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부터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셨던 두 가지는 첫 번째 무덤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불신하는 마르다에게 믿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이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기도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분리의 경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신다. 이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분리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제가 아버지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있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참 좋은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은 내가 압니다. 이런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와서 뭘 하겠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한 주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러이러한 이 문제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이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구하고 능히 저희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마음, 의심하는 그 불편한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크신 주의 새 일을 하나님 행하시고 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 하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이 곧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의 수많은 괴로움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소경인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러하이다. 이 소경의 분명한 대답이 오늘 우리의 모든 대답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단 찬양 540